저는 햇빛을 쏘이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눈이 많이 부셔가지고 햇빛이 오랫동안 햇빛이 또 강한 햇빛을 보면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그래서 난반사가 있는 날이면 선글라스를 안 끼면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또 나가 있기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안 그래도 눈이 작은데 눈이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햇빛을 받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책을 보고 공부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는 데는 이상 없을 정도의 시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양빛은 우리를 눈부시게 하고 너무 눈부시게 하고 또 지난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덥게도 하지만 여러분 그 빛을 비추는 태양 자체를 제거하거나 태양 자체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거하고 소위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유럽은 옛날의 유럽이 아닙니다. 독일은 여러분 소위 기독교 국가지요. 독일의 목사님들은요, 공무원이에요. 그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목사님들이요. 지금 독일의 모든 대부분의 그 공무원 목사님들은 다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거의. 자유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이 성령께서 영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윤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쓴 어떤 종교적인 책일 뿐이다. 그렇게 믿는 게 여러분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결과 독일은 우리나라에 지금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 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 다음에 동성 부부가 합법화되고 그 다음에는 그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는 것까지 합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그래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감리교회가 동성애 목회자를 안수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세상이 옛날과 같지 않아요. 그 기독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유럽도 그렇지 않고 서구 사회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지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북한의 예를 드는 것은 좀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진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평양은 이전과는 다른 도시가 되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정말 미신에 갇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신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신들이 타파되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이 기독교의 그 세계관을 통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신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차별들이 없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북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난 이후에 북한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문을 닫고 기독교의 씨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없어진 북한 사회는요, 말 그대로 빛이 없어진 사회가 되었어요. 지상 낙원이 아니라 지상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요, 이 인생에 어떤 빛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감옥입니다. 그것을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감옥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제거한 사회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버리고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회를 통해서 보았지만 여러분, 한 영혼도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요, 그 인생은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위대한 선포로 시작이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물 앞에서 생명을 주는 생수,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가 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부른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물붓기 의식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죠. 자신을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난번에 그 초막절에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절에 보시면 때를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계속해서 그 마지막 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의 첫 부분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장소나 시간의 어떤 변화들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시죠. 그러죠. 바로 이것은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은 다루지 않았어요. 넘어갔죠. 여기에 여러분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요. 가장 초기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난회주를 보시면 이렇게 묶여 있죠. 성경에. 그것은 후대의 사본에 첨가된 부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여러분 이것은 첨가된 것이라고 보고 저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이제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난번에 초막절에는 두 가지 예식이 진행된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만 가르쳐 드렸죠, 제가. 물붓기 의식과 성전 조명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아침에는 물붓기 의식을 하고요. 저녁에 밤이 되면 성전 조명 의식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까 보여드린 4개의 그 기둥, 거기에 불을 밝히고 거기에서 찬송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축제의 그런 의식을 하는 그 의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등을 밝혀놓고 거기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등놀이 의식이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등놀이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의식은 여인의 뜰에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 헌금함이 있는 곳이 바로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에 이렇게 기둥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회랑이라 그러죠. 그 기둥들 근처에 거기에 있습니다.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는데 양각나팔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곳에 이렇게 동전을 넣을 수 있는 거기다가 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13개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반세겔 성전세와 여러 가지 예물에 해당하는 그런 헌금을 드리는 그런 헌금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인의 뜰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뜰에는 여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여인의 뜰에 사실은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도 있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여인의 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냐면 6,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26m 높이입니다. 26m 높이로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65리터 되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큰 등잔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하나하나마다 또 4개의 그 등잔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6개의 등잔이죠. 하여튼 큰 그 등잔에다가 심지를 꽂아서 그곳에 기름에 불을 붙이면 이제 그 등이 확 타오르는 그런 그 불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 빛이 이제 초막절 날 제사장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밤에 불을 비추면 이제 초막절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밤마다 그 등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등불이 밝혀지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상당 부분에까지 그 빛이 환하게 비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렇죠. 오늘날 전기불로만 이렇게 불을 밝히는 우리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두운 밤을 밝히는 엄청나게 큰 그런 횃불이, 등불이 밝혀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흥겹겠어요. 그 밤에 그렇게 불을 밝히고 하면은. 예루살렘 여인들은 그 불빛이 밝아가지고 그 밑에서 바느질을 할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불이 밝혀지면 남자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춤을 추면서 그 주위를 돌아요. 그러면 수많은 레위인들이 하프와 수금과 심벌지와 양각 나팔을 불면서 연주를 하고 레위인들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흥겨운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새벽까지 그러한 축제가 이어졌다고 해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여러분 그러한 축제가 이루어졌고 이제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축제를 즐기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밤을 보내고 이제 점점 새벽이 다가오고 이제 불도 조금씩 약하여져 가고 이제 떠드는 소리도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막절이 끝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 이제 그 축제의 절기의 흥겨움이 아쉽게 끝나가는 그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아쉽게 마지막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여인의 뜰에서 그런 소리가 잦아드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바로 그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소리치셨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적절한 말씀입니까? 그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시기적절하고 여러분 그들이 듣고 싶은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들의 귀에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4개의 기둥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바로 그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할 때 그 불기둥 가운데 있었던 그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뒤쫓아온 바로의 군대와 너희 사이에 막아서서 너희들을 지켜준 바로 그 불기둥이다. 내가 바로 너희의 40년,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 그들을 그 낮과 밤으로 지켜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 나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거기에 임재한 쉐키나 구름이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 임재하여 너희들에게 영광을 보여준 바로 그 영광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나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을 때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잠시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서판에다가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자 그의 입이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바로 말라기가 400년 전에 예언한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사가랴가 예언했던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살면 살수록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사람들에게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죽음은 무엇이며 죽은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행동들을 계속하는 것인지, 왜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악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아무리 질문해도 그것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어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야.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는 것이 곧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면 어둠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빛이 있는,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얻으리라 그러는 것은 여러분의 밖에서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랬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어둠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빛들이 모인 교회는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을 빛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멸망을 향하여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은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 멸망을,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한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까? 너의 주장은 너 자신 스스로 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 14절부터 18절까지 대답을 하시는데, 짧게 요약하자면요, 나 혼자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증언하는 분이 있으니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증언하니 내 말은 참되다. 내 증언은 참된 증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정작 사실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그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영혼의 빛을 비추시면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위일체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신을 믿는다고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헛되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숲 속에 여러분이 홀로 남겨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밤에 그 어둠 속에 실체를 알지 못하는 무서운 벌레들이 여러분에게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맹수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다가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처한 현실, 영혼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적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이 빛 안에 거하며 이 빛 안에서 삼위일체를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